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에서 공동체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나 더 나그네 같은 식민지 시절을 더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구약에서만 보더라도 이 출애굽 시기들을 겪었죠.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기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까지도 계속되었던 이 난세와 또 절망의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기름 부은 왕을 하늘이 보내서 이런 절망의 시대를 이제 좀 멈추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게 될 것을 기대하고 또 마음 가운데 깊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기름 부은 왕이라는 것은 원래 식민지 시대를 끝내고 이 평화와 정의가 충만한 나라를 가져올 이 선봉에 서게 될 자인데, 이걸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은 메시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그리스어로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며 마음속에 믿으며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메시아로 기름 부은 왕으로 올 그 왕이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지 정확한 정보를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아주 작은 실마리는 이 미가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예언대로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며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이 정도가 아마 가지고 있던 단서였을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걸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또 그분이 노예 같은 이 현실을 끝내실지, 그 어떻게 끝내실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아무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각기 자기 욕구와 자기 소망대로 자기의 처해진 그 현실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해방이라는 것, 자유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통설은 이 메시아는 점령군인 로마 군대를 지금 이 예루살렘 땅에서 다 몰아내고 또 모든 이방인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의 독립과 자유를 주는 아주 강력한 왕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그것을 하나의 표상으로 삼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오신 왕은 부패한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고 양심 없고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성직자들과 또 변질된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선대의 구약의 여러 왕들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왕들은 다 성전을 개혁하였고 예배를 개혁하였고 또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당신의 나라를 의롭게 통치하시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문제도 그렇게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언제 찾아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 당시인 이 1세기에도 절망 속에 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고, 그 틈을 타 자칭 메시아들이 실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나타날 때면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고 또 그가 정부에 잡히면 곧 흩어져 버리는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지자로도
그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선지자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혹시나 이분이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쫓아다녔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과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일상적인 반복 중에 자연스럽게 습득했던 하나의 학습된 또 따름과 떠남이었던 것이죠. 이는 마치 우리 시대의 질서를 흔드는 이단들이 일어났다가 이 교주가 죽게 되거나 또 깜빵에 가게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사라지면 급작스레 질이 멸렬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어떤 풍토였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메시아로 주목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와 또 권력층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는데 그 관심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려고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세금을 빼앗아 가려고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했었는데 메시아로 올 그분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실 분, 해방케 하실 분으로 그 표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기 때문에 어디선가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뒷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지 한번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거나 죄를 어기는 것, 법을 어기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정부와 기득권자들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초반에 무너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실 때에 평소 활동하셨던 그 활동 무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 장소는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이 로마 황제의 아들 이름 빌립을 따서 그 도시를 만들고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자면 이 헤롯 정부와 기득권자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안전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도시 자체가 그 왕을 위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왕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가이사랴 시저 빌립의 왕, 빌립 왕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장소였기 때문에 설마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설마 여기서 쿠데타가 일어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험을 피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누구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성화의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나 아니면은 기독교 자체가 서양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의 금발이나 약간 이렇게 머리를 약간 휘날리면서 백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어떤 미남형의 귀공자 스타일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예수님의 이미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대답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예언자다 이렇게 답합니다. 예언자, 이 사람은 어떤 인물입니까? 여기에 언급된 예언자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같이 권력과 결탁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쫓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분명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변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자들이 바로 예언자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언자는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언자는 불의한 세력 앞에 하나님의 정의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선포하였던 악의 세력에 항전하는 전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그분의 제자들, 그들이 모두 예수님은 예언자 같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권력과 또 사악함에 대항하며 불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쏟아내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예언자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부드럽고 상냥한 모습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만 2000년 전 실제 예수님은 불의와 부정에 타협하지 않으셨고 불을 쏟아내는 그런 예언자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보고 과연 불처럼 독설을 쏟아내는 예언자형 예수님을 오늘 우리 시대에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저는 잠시 해보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여러분들 막 예언자와 같이 막 무서운 말씀들을, 심판과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선포하고 있노라면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정말 이분이 예언자구나,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질문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이십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하십니까? 자, 그래,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절망의 한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민족에게 참된 자유를, 참된 해방을, 참된 구원을 이루어 주실 분, 그리고 시편과 예언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재차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생각과 대답이 위험하다는 것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풍악을 울리는 단순한 종교 행사나 운동이 아니라 이 불의한 정권과 이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고 왕권에 도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정도 되었으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 정도 되었으면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목숨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 속엔 결연하고 용감한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헤롯이나 로마 황제 모두 예수 앞에서는 조물애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당신과 이 험난한 예언자의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꿈과 결단을 승인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니 이제 예수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호명하며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참 특별한데요, 여러분 참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는데, 베드로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부르며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스러운 이야기거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것을 모방할 수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비밀스러운 이야기,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만일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자기 속 이야기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걸 고백이라고 부를 일이 없을 겁니다. 자기의 속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신앙 고백을 지금 담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부르신 다음에 지금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 개인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즉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 맺어진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 뜻을 나누며 손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주일마다 우리의 발을 움직여서 우리의 몸을 일으켜 세워서 교회로 오는 것일까요?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설교만 들으러 이곳에 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교만 듣는 것이 목적이라면 유튜브 찾아보면 훨씬 더 좋은 설교, 내가 듣고 싶은 설교, 훨씬 더 잘 하는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일으켜 세워서 우리의 두 발을 움직여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이 건물 안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든 심지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굳이 교회로 오는 수고를 감수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여기에 바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대가를 바라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내 지위를 내세울 필요도, 내 처지에 위축될 필요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 머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상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매주일 경험하면서 이 처절한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조금이나마 사람다움의 숨결을 불어넣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유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서로 너무나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서로 다른 우리의 고백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신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내가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는 그 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손을 잡은 공동체는 의리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폭들도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교회는 여러분 의리 공동체를 넘어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조폭들은 자기와 손을 잡을 사람이 악한 일을 하더라도 그 편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 공동체는 어떤가요? 사랑 공동체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가 악한 일에 빠질 때 그것을 질타합니다. 자기 아이가 매일 거짓말을 해요. 부모를 속여요. 나쁜 일을 하고 다니고 사고를 치고 다녀요. 그럴 때 잘한다 칭찬하는 부모님 안 계십니다. 만일 그렇다면 부모가 아닐 수 있겠죠. 사랑하는 친구가 매일매일 사기치고 다니는데 야, 너 참 잘한다, 사기쳐서 받은 그 빼앗은 돈 나랑 같이 좀 반띵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사랑 공동체라는 것은 불의와 악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선에 대해서 기뻐할 줄 아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서로의 아픔을 감싸 안고 어깨를 토닥이며 손을 잡아줍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을 보고 화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어떤 힘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18절 하반절에 나오는 음부의 권세라는 부분에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짚어볼 것이 있는데요. 이 헬라어 사본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 부분이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음부의 권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지옥의 대문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곧바로 이해했는데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이었고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당시 사람들에게 통용되던 통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전 밑에는 지옥으로 향하는 문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되는 한중간에 성전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곳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이 되는 지점에 예수님은 단단한 반석을 거기에 가져다 놓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이 반석이란 것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다시 말해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는 악마의 세력을 제압하고 그 위에 천국의 대로를 일군다는 뜻이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반석 위에 세워진 믿는 자들의 공동체, 이것을 예수님은 교회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의 예배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옆에 있는 분들의 손을 한번 잡아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어색하더라도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의 손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는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고 손을 잡은 이곳은 어떠한 악의 세력도 침범할 수 없는 반석이며 버팀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워진 교회에 한 가지 중요한 선물을 주십니다. 손 놓으셔도 됩니다. 이제 바로 놓으시네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무엇입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의 열쇠, 이것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보면 이것을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여러분 맥락을 살펴보면 이 천국 열쇠는 믿는 자들이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때문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천국 열쇠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받은 선물로 용서와 회복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로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십니다. 도시나 성전 건물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 고백과 예언자적 삶이 교회의 직무라는 것이고, 이 직무의 모든 것을 던지는 용기 있는 삶이 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진실하고 용감한 신앙 고백,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악의 현실을 굽히지 않는 자들의 연합을 통해서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잡아 가십니다. 그때 비로소 정의와 평화,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궁금하시죠? 하나님 나라 기대되시고 소망되시죠? 소망하게 되시죠? 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청년부 썸머 엑츠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아직 마음에 결단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결단하시고 함께 신청해 주시고, 수요일 밤까지 신청해 주셔도 되고 당일날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막 오셔도 돼요. 8시 반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더 덧붙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보여준 신앙 고백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와 교회 공동체는 아직 배울 것이 많고 또 극복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는 이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 호되게 혼납니다. 실패하죠. 그러나 여러분, 실패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실패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은, 여전히 소망은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패 또한 그 과정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바라기는 실패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진실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손을 함께 잡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